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안전입니다. 성도의 안전.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시는 이제 차들이 있잖아요.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 차들을 보면은 요즘 차들은 굉장히 최첨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차를 만드시고 또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 나오는 출시되는 차들을 보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최첨단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최첨단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타고 다니던 차들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차량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탈 때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안정감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타는 차들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의 최첨단 기술들이 이 자동차에 접목을 되지만, 어떤 기술들이 접목된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냐. 첫 번째는 모든 사고로부터, 그러니까 사고의 확률을 줄여주는데 이 기술들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탈하게 되면 알람이 뜨기도 하고, 이런 것들,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기술들이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또 이 최첨단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차에 다 접목이 돼서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안함보다는 안정감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또 발달되어지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날 수 있을까요? 사고를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사고는 분명히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엄청난 참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하고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100% 확신하여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죄가 사라지게 되면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사실 늘 죄를 짓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항상 먼저 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묻은 때와 허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마 우리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것보다 거룩하지 못하게 산 삶이 더 많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죄로부터 절대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안전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는 영적 장치들이 있죠. 그 영적 장치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장치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예배가 있겠죠. 기도가 있겠죠. 말씀이 있겠죠. 찬양이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의 경건의 생활들이 있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장치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설교도,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충분히 멀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죄와 유혹들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진실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당장 무엇을 개선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닫고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에 먼저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주님은 이미 오셨어, 이미 끝났어 라는 이 말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하찮은 것으로 흘려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는 이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철저하게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이 말로 그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너의 믿음을 잘 지켜라,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는 우리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입은 자,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안전은 결국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안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안전은 결국 나의 믿음의 강도,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손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손이 강할까요? 우린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좌절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마치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안전은 결코 그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다름질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안전은, 믿음의 안전, 영과 육의 모든 안전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안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의 보호하심 아래, 주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유효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이요 15절에서 17절에서 성도가 안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성도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통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요, 예전부터 내려온 유대교 전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었던 진리였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 그 전통을 지키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매일 큐티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매일 확인하고 싶은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안전은요,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큐티 같은 거 이제 체크할까요? 저 아는 교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크해서 뭐 달란트를 어른들한테도 이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도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 거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늘 외롭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어진 유익은요, 제 영혼이 안전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서만 저희가 스테이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우리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요,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표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테이블 하려면 항상 말씀 안에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와 미래 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맨 마지막이죠. 현재, 미래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선 자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주님은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돌보시고 지킬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지키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지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죠.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안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성도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16절과 17절은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모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사실 우리 굉장히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또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겠죠. 깨달을 수 없겠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확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더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애주야 철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도는 기도로 안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3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앞으로 조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절부터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저의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몰라요?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퍼졌던 것 같이 내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각처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해주시기 위하여 퍼지게 되도록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심술궂고 악한 사람들, 복음을 막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만 사도 바울 선생 당신도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부탁했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보였었습니다. 연보가 뭔지 아시죠?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연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연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연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들의 기도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보도 아니고 나의 생명의 안전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동역자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부탁한 바로 이 기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기도가 가장 큰 힘이자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안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3장 우리 3절에서 5절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하죠. 지금 3장 3절에서 5절은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한 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누군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하면은 우리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주시죠, 당연히.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인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안전은 주님 안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안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소통이죠. 영혼의 소통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까지, 우리 교회의 안전까지,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임에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엔 바운주 목사님 잘 기억하시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미국의 이엔 바운주 목사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한다는 것은 고귀한 영혼과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와 이타적인 마음과 열렬한 정신과 신성한 기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가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감행할 때, 그거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순결해지고 고상한 동기와 함께 이타적인 마음과 열렬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빼주셔도 돼요. 이제 기도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즈처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힘써서 우리의 영혼이 더 살찌워지고 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100% 안전을 확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제일 의지할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그런데 그 자녀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의 자녀 안전을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24시간 눈을 뜨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아이들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죄를 안 짓지 않습니다. 저도요, 죄를 짓고요, 제 아내도 악이 드글드글합니다. 진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러지 너무 적나랬나요? 막 진짜 조금만 내뱉으면 다 토해낼 정도로 제 안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토해내지 않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가 병들고 시한부 인생을 맞는다 하더라도 제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과 육이 안전해질 수 있는지.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큐티 열심히 하셔서 말씀 묵상, 큐티 안 하셔도 괜찮은데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셔서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도 큐티하면 1시간씩 걸려요. 우리 성도님들만 시간 오래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더 걸리는 게 그걸 이제 다 줄여야 돼요. 다 줄여서 최소한의 언어로다가 만들어서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꼭 기억하시면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 성도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예요. 주님을 붙잡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는 기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도 보증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커져가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그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우리 에듀아처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울타리,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권면드린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거센 파도와 또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차마 일어설 힘조차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의 안정감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삶이 참 고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 또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그리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동료들을 만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도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다가 그 애쓰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할 때인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